형제들이여, 내가 사람의 예를 들어 말합니다. 사람의 언약이라도 한 번 맺은 후에는 아무도 그것을 무효로 하거나 덧붙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약속을 주실 때 여러 사람을 가리켜 자손들에게라고 하지 않으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너의 자손에게라고 하셨는데 이는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하나님에 의해 미리 정해진 언약을 무효화해 그 약속을 취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라면 그것은 더 이상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약속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유업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율법은 무엇입니까? 율법은 약속된 자손이 오시기까지 죄 때문에 더한 것입니다. 이 율법은 천사들을 통해 한 중보자의 손으로 주어졌습니다. 그 중보자는 한편만을 위한 중보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과의 약속과 상반되는 것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만일 율법이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주어졌다면 분명히 의인은 율법에서 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습니다. 이는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근거한 약속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매여 장차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의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는 선생이 됐습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믿음이 왔으므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이라는 선생 아래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습니다. 그리스도와 합해 세례를 받은 사람은 모두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입니다. 유대 사람도 없고 그리스 사람도 없고 종도 없고 자유인도 없고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을 따른 상속자입니다. 아멘. 네, 갈라디아서 6번째 시간입니다. 동일한 또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책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져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요, 이 예수님을 정의를 하는데요, 뭐라고 정의하냐면 바로 말씀이라고 정의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2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계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습니다. 라고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인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은 예수님을 보는 거고요, 성경을 붙잡는 것은 예수님을 붙잡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에는요 재밌는 포인트가 있어요. 뭐냐면 성경은 사건 중심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사건 중심이지 않아요. 사건을 도드라지게 드러내거나 꾸미거나 포장하거나 사건의 디테일에 성경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사건은 사건일 뿐이에요. 성경이 관심을 갖고 있는 포인트는 사건이 아니라 바로 인물입니다. 인물. 성경은요 인물 중심적으로 진행이 돼요. 모든 것이 다 사람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너무나 중요한데 십자가의 사건은 그렇게 길게 나오지 않아요. 단지 그 십자가를 지기까지의 누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누가 예수님 대신에 그 십자가를 졌고 누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밑에 달려가서 하나님을 찾았는지, 이렇게 사람 중심적인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홍해를 가르는 사건도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그런데 그 물이 몇 미터가 갈라졌고 폭이 얼마가 갈라졌고 물고기들은 어디로 흩어졌고, 이렇게 사건의 중심은 전혀 맞춰져 있지 않아요.
오병이어 사건도 마찬가지죠. 그냥 모든 것이 다 인물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성경은요, 인물에 초점을 맞추는 아주 중요한 책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인생, 우리라는 인물이 성경 속에 있는 인물로 투영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성경은 사건이 아니라 인물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까요? 성경은 예수님을 보여주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왜 성경은 사건이 아니라 인물에 초점을 맞춰져 있는가?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매우 인물 중심적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의 특징은 단 한 가지이기 때문이에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은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자신의 앞길을 잘 이끌어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도움이 필요합니다. 자신이 뛰어난 능력으로 무언가를 해낸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 없이 무언가가 진행되는 것을 단 한순간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너무나 뻔한 책이에요. 성경에 나타나는 클리셰, 너무나 진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라는 내용이에요. 위기가 찾아옵니다. 위기가 닥쳐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의 내용입니다.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것의 핵심, 바로 우리 모두는 누가 필요하다?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람이라는 존재입니다. 그것은 성경의 수많은 시간 동안 증명되어 왔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불리웠던 다윗이라는 사람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없었고요. 성경에서 가장 뛰어난 총리, 왕이 4번이 바뀌지만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다니엘이라는 총리도 순간의 어려움과 위기들을 하나님의 도움으로만 넘어갈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 도움은 단지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 도움이 필요한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야 하는 문제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 이 순간 우리에게 처해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는 기도에만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살고 싶은데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주가 필요합니다. 바로 이 문제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일이에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여기에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네. 우리의 목표는 이 땅이 아니에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 옆입니다. 하나님 옆,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것이에요. 자, 그러려면 우리가 필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아야 해요. 죄인은 결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인은 영원한 생명을 이룰 수 없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육체의 생명뿐만이 아니라 영혼의 사망까지 죄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죄인은 결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이라는 도움을 주시는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심으로 인하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그분이 받아야 될 영광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 의롭다함을 받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게 바로 복음이죠. 복음.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행위와 같은 공로로 이 일을 이룰 수 없다라는 거 6주 동안 꾸준하게 들어오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러면 도대체 언제부터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해주셨는가? 우리는 궁금해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도대체 언제부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받는다라는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예수님을 통해 주신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이전부터, 훨씬 이전부터 이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누구에게 약속해 주셨느냐?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이야기였어요. 아브라함에게. 갈라디아서 3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었더니 이것이 하나님께 의로 여겨졌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말씀에 나와 있죠.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행위를 보고 아니요, 믿음을 보고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바울은요, 이 사실에 주목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율법이 먼저인가요? 약속이 먼저인가요? 바로 약속이 먼저라는 사실입니다. 이 약속을 받고 430년 후에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15절부터 17절 말씀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이여, 내가 사람의 예를 들어 말합니다. 사람의 언약이라도 한 번 맺은 후에는 아무도 그것을 무효로 하거나 덧붙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약속을 주실 때 여러 사람을 가리켜 자손들에게라고 하지 않으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에게라고 하셨는데 이는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하나님에 의해 미리 정해진 언약을 무효화해 그 약속을 취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먼저다? 약속이 먼저다. 율법은 430년 후에 주신 것이다. 사람의 약속도 한 번 맺은 후에는 무효로 하거나 덧붙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사기꾼이죠. 시작할 때는 이렇게 하기로 해놓고 나중 가니까 말을 바꾸는 건 사기꾼입니다. 사람 또한 그것을 무효로 하거나 덧붙일 수 없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어기셨다라는 거냐.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로 그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오징어 게임 때문에 유행하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머리에 지금 떠오르시는 단어일 거예요. 바로 깐부라는 단어입니다. 깐부. 간단하게 말하면요, 이 깐부는요 공동 소유자입니다. 딱지치기를 하거나 카드 게임을 하거나 깐부를 맺게 되면요, 그 둘의 창고는요 공동 소유가 돼서 마음대로 그 창고 안에 있는 것들을 꺼냈을 수 있습니다. 잘해서 더 많이 가져가고 못해서 더 조금 가져가는 게 아니라 5대5 똑같이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깐부에 숨겨져 있는 비밀을 아시나요? 깐부는요 암묵적 룰이 있어요. 뭐냐면 한 번 깐부는 영원한 깐부입니다. 나는 내가 구슬치기를 잘해요. 그래서 내가 창고를 풍요롭게 했어요. 근데 옆에 있는 친구가 너무 못해요. 그래서 창고를 자꾸 털려요. 야, 나 너랑 깐부 못하겠어. 절대 할 수 없습니다. 한 번 깐부는 영원한 깐부입니다. 이 깐부의 개념이 가장 잘 드러나는 예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혀 상상하지 못할 예식, 결혼식입니다. 결혼식은요, 여러분, 왜 양쪽에 하객들이 있고 신랑 신부가 걸어가는 웨딩로드가 가운데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이곳에서 결혼을 하게 되면요, 여러분이 앉아 있는 곳이 하객석이고 바로 이 제 앞으로 나와 있는 이 길이 웨딩로드가 돼요. 왜 구도가 이런지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을까요? 이 결혼식 자체가 의미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 깐부처럼 영원히 물릴 수 없다라는 약속의 내용이 예식의 형태에 녹아져 있어요. 여러분, 약속을 히브리어로 베리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베리트가 동사로 쓰여지면 카라트라는 단어로 변하게 되는데요, 이 카라트의 뜻은요 잘라내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잘라내다. 고대 언약식을 보면요, 쌍방이 언약을 맺을 때 언약의 증표로 짐승을 잡아서 반으로 쪼갭니다. 소를 잡아서 반으로 쪼개고 그 쪼갠 길을 언약의 당사자들이 문서를 들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게 고대 언약의 풍습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내가 약속을 안 지키면 찢어지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죽겠다라는 겁니다. 목숨 걸고 약속을 지키겠다라는 표현이에요. 자, 그래서 결혼식도 그 길을 걷는 순간 내가 이 결혼을 무르게 되면 나의 목숨을 내놓겠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할 때는요 언약을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넘어와서 창세기 15장에 보면요, 이 언약의 행위를
누가 하느냐?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15장에 분명히 나오는 장면인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내가 당신께 받을 게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에서 하나님은 암소와 염소, 숫 양과 산 비둘기, 집 비둘기를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15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이 모든 것을 여호와께 가져왔고 중간을 쪼개어서 그 쪼갠 것을 서로 마주보게 놓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마주보게 놓았습니다. 이게 바로 고대에 나타나는 언약의 풍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은 일반적인 언약의 모습과는 같지 않았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두 사람이 함께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 약속은요, 두 사람이 지나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아요. 하나님만 지나가십니다. 하나님만 지나가세요. 아브라함에게는 깊은 잠이 임했는데 하나님은요, 연기나는 화로와 불붙은 횃불로 그곳을 지나가시는 장면이 말씀에 나옵니다. 왜 하나님 혼자 그 언약을 이끌어 가시는 걸까요? 이 약속은 쌍방적 약속이 아니라 일방적인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겠다. 내가 주겠다.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그 말은 즉슨 우리의 노력이 연관되어 있는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약의 대가를 받는 사람이지 우리가 언약의 조건으로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대가로 주어진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약속을 주실 때 여러 사람을 가리켜 자손들에게라고 하지 않으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에게라고 하셨는데 이는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약속, 이 약속을 지키셔야 하는데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기 때문에 약속을 이루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거예요. 약속의 핵심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지키지 않으면 죽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킬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요, 본인이 그 약속을 스스로 짊어지시고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왜?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세의 율법 이전 43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한쪽이 죽어야 하는데 약속을 어긴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약속은 일방적인 거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약속을 유지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이 약속을 생각 안 하시고 율법을 요구한다?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행위에 근거하게 되는 순간 하나님이 목숨 걸고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지키셨던 약속이 무효가 된다라는 거예요. 18절 말씀입니다. 만일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라면 그것은 더 이상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약속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유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율법의 행위를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갈라디아의 그리스도인들이 거짓 교사들의 말을 듣지 않고 십자가만 바라보기를 원했습니다. 율법의 지킴의 행위를 통하여서 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을 원치 않고요. 오직 은혜의 상징, 은혜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십자가만을 바울은 바라보기를 원했어요. 신앙인들은 오직 이 하나님의 약속, 은혜만을 의존해야 하는 것을 알려주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헷갈리게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을까요? 그냥 그것만 놔두시지 왜 율법이라는 구체적인 행동의 양식을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걸까요? 왜 그 율법을 주셔서 헷갈리게 이거 지켜야 되는 건가? 부담으로 우리에게 남겨주신 걸까요? 19절에 율법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19절 말씀. 그러면 율법은 무엇입니까? 율법은 약속된 자손이 오시기까지 죄 때문에 더한 것입니다. 이 율법은 천사들을 통해 한 중보자의 손으로
주어졌습니다. 아멘. 율법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원을 말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게 아니라 죄를 말해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19절 말씀에 더한 것이라고 되어 있지요. 더한 것. 바로 무엇을 더했냐면 사람들이 죄에 대한 구별을 못하다 보니까 그 죄에 대한 구별을 말씀해 주시기 위하여 율법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율법은 우리의 문제를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어요. 우리의 문제를. 너희에겐 문제가 있어. 이렇게 말한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말해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너희에겐 이런 문제가 있는데 너희 스스로는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거야 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어요.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도와주셔야만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과 상반되는 것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율법이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주어졌다면 분명히 의인은 율법에서 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습니다. 이는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근거한 약속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율법은 지킴으로 의인이 되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주신 게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무엇이 드러난다라고 말씀드렸죠? 인간 모두에겐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드러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난 이렇게 살 수 없어. 여러분 그렇게 느끼고 계시다라면 여러분은 성경을 제대로 보고 있는 게 맞습니다. 성경의 인물처럼 이렇게 살아야지 라는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난 죽어도 이렇게 못 살아. 난 죽어도 이렇게 못 살겠어 라고 여러분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성경을 제대로 보고 있는 게 맞습니다. 내 힘으로는 그렇게 절대 살 수 없어요. 율법은요, 우리가 의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줄 능력은 있지만 의인이 될 수 있는 능력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 능력은 누구에게만 주어진 능력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만 주어진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23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매여 장차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혀 있었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갇혀 있게 만들어요. 이 갇혔다라는 표현은 감옥에서 갇힌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감옥이 어떤 곳이죠? 자유가 없는 곳입니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눈치를 봐야 되고요. 하기 싫은 일도 내가 억지로 해야 되는 게 바로 감옥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감옥과 같다라는 거예요. 언제? 율법에 매여 있을 때. 율법에 매여 있을 때. 무언가를 해야만 한다라는 부담감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거 안 하면 하나님이 왠지 벌 줄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 우리는 신앙의 감옥 안에 갇혀 있다라는 거예요. 24절.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의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는 선생이 됐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선생이 됐습니다. 여러분 개역개정 버전에서 이거를 표현하는 한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몽학선생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우리말에는 그냥 선생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이 몽학선생,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 우리를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몽학선생은 가정교사예요. 가정교사.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헬렌 켈러 같은 가정교사가 아닙니다. 사랑으로 끝까지 품어주면서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잘해야지 이런 가정교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영화 중에 위플래시라는 영화 보신 적 있습니까? 이 드럼 치는 영화인데요. 거기에 나오는 교수, 여러분 그런 분을 만난다면 어떨 것 같아요? 욕하고 소리 지르고 잘할 때까지 멘탈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선생님, 그런 교수님. 여기서 말하는 몽학 선생의 정체는 그런 교수입니다. 똑바로 안 살아? 이렇게 좋은 말로 하면 참 좋겠지만 소리 질러가면서 사람을 핀치로 모는 거예요. 똑바로 살지 않으면 큰일 날 것과 같은 상황으로 사람을 핀치로 몰아가는 게 몽학 선생입니다. 무섭도록 사람을 극한으로 몰아붙이는 그런 교사 말입니다.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까? 절대 누리지 못하죠. 그 선생이 나를 계속 쫓아다닌다면 살겠습니까, 여러분? 절대 살지 못합니다.
그곳에는 자유가 없어요. 정죄만이 가득하고 상벌만이 있습니다. 율법의 역할이 바로 이런 역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 우리의 문제를 보게 하세요. 문제를 봐야 해결할 거 아닙니까? 문제를 봐야. 존 스토트 목사님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의 목적은 점잖은 채 하는 인간의 가면을 벗겨서 그 안의 실상을 드러내는 데 있다. 율법을 우회해서는 결코 복음으로 갈 수 없다.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실상, 진짜 모습을 보지 못한 사람은 복음의 진가를 깨달을 수 없다. 깜깜한 밤하늘에만 별이 보이듯이 율법을 통해 어두워진 세상만이 복음의 빛을 진짜로 드러낼 수 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뜨겁게 하나님을 만났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율법이 아니라 경험으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가 있어요. 경험으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못 박히신 십자가의 사건이 나에게 다가와서 내가 그것을 믿고 뜨겁게 변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죠?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거, 술, 담배를 끊죠. 술을 먹던 술을 끊게 되고요. 비난하거나 이런 것들을 멈추게 됩니다. 왜? 왠지 그래야 될 것 같으니까. 왠지 그래야 될 것 같으니까. 그런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또 성적인 문제들. 그전에는 아무렇지 않았는데 왠지 하나님 믿으면 이런 문제가 발목을 잡을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요. 예배만 오면 그렇게 눈물이 납니다. 찬양을 들으면 눈물 나고. 그래서 이 자리를 너무 사모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오래 가던가요? 오래 가지 않습니다. 분명히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는 몇 개월 정말 뜨거워요. 근데 그때보다 찾아오는 게 있어요. 감정의 기복이 찾아옵니다. 갑자기 교회를 나가기 싫어요. 다시 한번 술을 먹고 싶고요. 다시 한번 행동에 원래대로 돌아가려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느 순간 내 발은 세상을 다시 향하고 다짐은 했는데 변하지 못하고.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있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왜 돌아간 겁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 돌아가서 율법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율법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가 변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똑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듣고 있다 보면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율법이 아니라 자유가 중요해. 그런데요,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율법은 필요한 겁니다. 왜? 율법이 뭐를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인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내가 죄인인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내가 죄인인 것을 율법을 통해서 제대로 인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이, 하나님을 처음 뜨겁게 만났던 그 경험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만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옛날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철저한 과거에 대한 후회와 내가 죄인임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변하려고 마음은 먹는데 변해지지 않는 겁니다. 내가 죽지 못하는 거예요. 변화의 시작이 나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건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나는 죽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나의 민낯을 보니까, 말씀을 보면서 나를 돌아보니까 선한 게 하나도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복음이 나에게 필요하고,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붙잡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변화시켜주는 인생의 방향을 잡을 때 우리 안에 진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율법은 더 이상 우리를 극한으로 모는 몽학선생이 아닙니다. 25절 말씀. 그러나 이제는 믿음이 왔으므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이라는 선생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더 이상 율법은 우리를 극한으로 몰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왜? 감사를 깨닫는 순간 율법은 무서워서 하나님 앞에 어떤 행위를 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을 것 같다라는 두려움으로 지켜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지켜야 되는 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함으로 지켜야 하는 일로
변하기 때문에. 그 전까지 우리는요, 하나님께 거부당할까봐, 왠지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 술, 담배 하면 하나님한테 혼날까봐,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성적인 문제에서 더러워졌다면 왠지 하나님이 나 비난하실까봐 두려워서 율법을 지키려고 했다면, 왠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부르심의 자리를 나가기 싫다라고 하면 왠지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실까봐 지켰던 것이라면, 이제는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어떻게든 예수님을 닮고 싶고 그분을 기쁘게 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뭐지? 그것을 찾아가는 인생으로 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요셉 공동체가 이 율법을 주신 이유를 바로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율법을 무시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받기 위해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구원받음에 감사해서 지키는 율법.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거예요. 완성. 율법의 완성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감사함에서 시작합니다. 죄인인 나를,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에 대한 감사.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습니다. 그리스도와 합해 세례를 받은 사람은 모두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자녀가 되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셨어요. 여러분, 옷 입었다는 것은요, 로마 사회에 보면 성인식을 하게 되고, 성인식을 하면 토가라는 옷을 입습니다. 헐렁헐렁한 거 있잖아요. 그런데요, 이 옷을 입는 이유는요, 두 가지의 뜻이 있어요. 시민권을 가졌다. 이제 너는 로마의 시민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로마의 시민이기 때문에 의무를 다 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요,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겁니까? 미국 영주권 얻기 위해서, 미국의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 것처럼 우리도 시험을 봐서 얻은 게 아닙니다. 그냥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시민권을 받았으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다해야 됩니까?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시민으로서의 의무. 우리에게 주신 의무는 그러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 율법의 완성, 이 한 단어로 요약이 됩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까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사랑으로 자유를 얻기 이전의 사랑을 자유를 얻기 이전의 율법으로 접근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래, 나 이제 믿으니까 사랑해야지. 헌금은 얼마까지 하면 사랑하는 거 보여주겠지? 다른 사람에게 몇 번 정도 내가 이렇게 품어주고 안아주면 사랑이라고 보여지겠지? 이렇게 의무로 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자유함으로 주신 거예요. 자유함으로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날 구원해 주심에 너무 기뻐서, 나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너무 기뻐서 사랑을 흘려보내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의 죄의 문제로 예수님께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수천 번을 예수님께 엎드렸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다면 그 사실에 감사해서 나도 동일하게 수천 번, 수만 번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는 거듭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유대 사람도 없고 그리스 사람도 없고 종도 없고 자유인도 없고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의무를 다해야 될 때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사랑에는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문화, 각자
각자가 가지고 있는 관습, 각자가 가지고 있는 성별에 대한 모든 의미를 없애버리셨습니다. 인종, 직업, 성 이러한 모든 것을 불문하고 오직 모든 사람들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한 가지의 조건을 거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 더 이상 구분이 없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헬라인 교유의 문화와 정신을 버리고 하나가 되라면 유대인과 똑같이 되라는 말인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 서신을 쓴 의미가 없어요. 그냥 할례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유대인의 율법 따라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로 주신 말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획일화되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하나님 안에서 대등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 안으로 대등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문화적 우월감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또는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남자와 여자의 성별의 어떤 기득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존재가 대등한 관계에서 진행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됨입니다.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그 돈을 줄 때 그 사람이 불쌍해서 주지 말라라는 거예요. 불쌍할 권리는 나에게 없습니다. 동등한 위치예요. 동등한 위치. 하나님이 흘려보내라고 하셨기 때문에 흘려보내면 되는 겁니다. 남자이기 때문에, 여자이기 때문에 아니요, 의미 없습니다. 하나가 되는 것, 하나로 여기는 것, 동등한 존재로 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의 율법을 지켜야 하는 전제 조건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흘려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의무로 사랑이라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절대로 할 수 없어요. 하지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은 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복음으로만 가능한 이 일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감사함의 결과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연합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감사함으로 그 열매를 이뤄가는 것들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 보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은 그 일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우리 인생을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신앙의 생활이 무언가에 얽매여서 억지로 하고 계시다라면 다시 한번 율법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율법으로 나를 비춰보세요. 아, 나 진짜 죄인이구나. 아, 나 이제 정말 하나도 지킬 수 없구나. 내가 왜 이렇게 사는가 봤더니 죄인이라서 그렇구나. 그때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때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복음 앞으로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일이 매일 우리 안에서 일어날 때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자유함을 얻게 되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한 목사님과 오늘 설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목사님 설교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하는데 이 목사님이 저에게 한 가지 예화를 말씀해 주셨어요. 하지만 제가 요셉이라 제가 먼저 쓰니까 먼저 좀 양해를 구하고요. 여러분, 순장의 모임이 있다라고 세보시고 순장의 모임에 계속 순장님들이 늦어서 제가 어느 날 지금부터 지각하면 10분에 10,000원씩 받겠습니다라고 선포를 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어디에 포커싱을 맞추겠습니까? 늦으면 벌금이 있어? 왜? 뭐 이걸로 돈 벌려고? 아마 많은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 마음은요, 여러분들이 10,000원, 100,000원 뭐 이렇게 모아서 제가 부자가 되려고 그렇게 벌금을 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이 그 자리 가운데 함께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게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그 자유함에 거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모두가. 그런데 우리는 그 자유함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벌금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율법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슬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본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행동이나 액션 안 하셔도 되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이 말씀에 여러분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요새 공동체 모든 지체들이 율법을 통해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요새 공동체 모든 지체들이 오직 믿음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믿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요새 공동체 모든 지체들이 사랑의 율법을 감사함으로 지킬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요새 공동체 모든 지체들이 하나 되게 하는 복음을 기억하고 모든 자리 가운데 사랑의 율법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